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한국 공부 날입니다. 어제는 뭐 7월 칠성날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맑은 하늘에 비도 왔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그런지 덕택에 방생 우리 한국 입지하신 분들 뭐 그다음에 율곡사, 실상사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유튜브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양재천에다가 그냥 미꾸라지를 엄청 방생을 했습니다. 방생도 하나의 공덕이죠. 그 성품의 작용이 멈춰가는 생명체를 다시 성품의 작용이 이어갈 수 있게 하니까 공덕이죠. 예. 그런데 최고의 공덕은 무엇이냐? 가장 큰 최고의 공덕은요. 뭐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부처님한테 은혜를 갚는 게 뭐냐? 이분이 그렇게 깨달으셔서 도솔천에서 오셔서 일곱 살 때 난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상 구경도 하고 하시면서 이제 인간들이 고뇌에 살 수밖에 없는 뭐 생각해 보면 예전에 자기 아버지 힘들었던 거 다 알잖아요. 자기 어머니 힘들었던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도 아버지가 되고 자기도 어머니가 되고 또 자기 아이들도 또 빨랑 아버지 어머니 되라고 들러붙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고잖아요. 그전에도 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중생들의 그런 이제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결국은 이제 뭐 태어나서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그거를 당연하게 그러면서도 씩 웃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를 보여주신 거죠. 또 하나의 우리를 보여주시고 그 생로병사하는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왜 자기가 몸을 받았는지 몸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게 공덕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덕은 뭐 우리가 뭐 마음 공부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를 때 우리가 살아왔던 게 이제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는 자기의 이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의 작동을 이제 순간순간 보고 알아가는 거죠. 마음 공부. 그래서 제가 그 헤르만 헤세의 그 황야의 1위를 지금 이틀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물론 또 이제 할 거지만, 근데 세상에 마음 공부하기 제일 쉬운 게요. 제가 보니까 이 강영욱 씨 개 길들이는 거 보게 되면 이 개의 마음을 왜 이렇게 길들여 가잖아요. 이 강영욱 씨가.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마음은 개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똑같죠. 근데 어떻게 되죠? 강영욱 씨가 아주 엉망인 개래도 몇몇 코치를 해주게 되면 걔가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 나한테 손해구나. 이러면 주인이 날 싫어하겠구나. 내가 계속 이러다가 나의 기득권을 놓치겠구나라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강영욱 씨가 이 개 가르친 거 보면 결국은 개가 자기 자신을 보게 해서 진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손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간혹 뭐 찾아가면서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집사람이 보고 있으면 앉아서 같이 봐요. 예, 걔도 자기를 관하고 조견하고 관조하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팔 정도로 간다고요. 팔 정도로 가잖아요. 정업을 지어야 하잖아요. 정업, 정사,
정각 이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마음 공부죠. 그거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게 그 두 번째 공덕이죠.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참 큰 공덕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본래 이 한거 주 교재인 능가경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식은 능히 모든 업을 모으며 지혜는 능히 모든 분별을 요달하고 해는 능히 상없는 무상과 묘한 장엄의 경지를 얻는다. 식은 경계에 속박이 되나 지혜는 모든 경계를 알며 상이 없는 무상과 수승한 경계에는 지혜가 머무르는 곳이네. 그렇죠? 약견 재상 비상인 것을 아는 게 해죠. 또 심과 의와 식이 마음과 의도와 인식이 모든 상을 멀리 떠났으나 성문들은 아직 법을 분별하니 이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네. 수승하고 고요한 정진 인욕과 열애의 청정한 지혜여 착하고 수승한 지혜를 내지만 모든 행하는 바를 널리 떠났네. 지혜를 내서 행하긴 하지만 유리할 유의처럼 비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까는 거죠. 나에게 세 가지 지혜가 있으니 저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성인이란 이름을 얻었고 저 생각에서 분별하여 능히 유무를 들려주네. 이승의 행을 떠났으며 지혜로는 경계에서 유무를 취하는 생각과 성문으로 나온 것을 떠났다네. 넘어섰다네. 그 소리죠. 오직 이 마음뿐이며 지혜의 때가 없는 모양에 능히 들어가느니라. 오직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따로 찾아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따로 구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죠. 자기가 말하는 놈, 말하는 작용, 보는 작용, 듣는 작용, 생각하는 작용, 걸어가고 움직이고 하는 작용을 보고 있는 동안에 말없이 지켜보기 시작하는 마음,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숨 쉬잖아요. 근데 시체가 가만히 있으면 숨 쉬나요? 가만히 있어도 혈액은 돌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시체가 혈액이 도나요? 가만히 있어도 오장육부가 서로 연결을 하나요? 네. 그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나 걷게 하고 나 숨쉬게 하고 나 말하게 하고 나 생각하게 하고 나 움직이게 하고 나 보게 하고 나 듣게 하는 너 누구니? 당신은 누구세요? 참 65년을 그랬는데 내가 참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했네요. 내 안에 흐르는 강물, 내 안에 흐르는 강물. 대해여, 외도는 9가지 이렇게 뒤바뀌어 바뀌는 봄이 있으니, 견이 있으니, 무엇이 9가지인가? 첫째는 형상이 바뀌고, 둘째는 상이 바뀌고, 셋째는 원인이 바뀌고, 넷째는 서로 상응하는 것이 바뀌고, 다섯째는 견, 보는 것이 바뀌고, 여섯 번째는 대상, 물이 바뀌고, 일곱 번째는 인연이 종료되는 것이 바뀌고, 여덟 번째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작법이 바뀌고, 아홉 번째는 생겨남, 태어남의 변인이 이를 9가지 전변인 견이라고 하였다. 견. 금강경은 견이죠. 금강경은 견이죠. 내 견이라는 거는 견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안경을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거를 안경이라고 보는 거는 미혹한 중생이죠. 그런데 이게 안경이 아니고 부처다. 이게 안경이 아니고 일체법이다. 이게 안경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다. 이게 안경이 아니고 이 안경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다. 디자인하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고 이 안경을 판 사람의 마음이다. 이 안경에는 우주의 작용이 담겨 있구나. 이게 견이에요. 이게 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9가지 전변인 견에 의함으로 전변을 말하기를 유와 무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한다. 전변이라는 거는 있다 없다 맞다 그러다 이제 이러면서 굴러가면서 변한다 이 소리죠. 그런데 대해여 어떤 것이 이 불법을 모르는 외도들의 형상정변인가. 대해여 비유컨대 금으로 가락지와 비녀와 어떤 목걸이를 만들면 여러 가지 각기 달라서 모양들은 뭐 금가락지, 금비녀, 뭐 금목걸이 하지만 금의 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니 일체 외도들이 모든 법의 형상이 전별한다고 생각하는 건 저건 금목걸이야, 저건 금가락지야, 저건 금리빨이야 라고 하지만 본질이 금이라는 거를 이 불법을 모르는 바깥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이교도니까 죽여야 돼. 저 사람들은 흑인이고 저 사람들은 아시안이고 우리는 백인이고 우리는 혈통이 다르고 저 사람들은 쌍놈이고 우리는 귀족이고 이게 다 형상에 의한 분별이죠. 모두 다 일체법인지를 모르는 거죠. 외도들은. 대해여 또한 어떤 외도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러면 본질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질을 알게 되고 가령 이제 어제 미꾸라지 이제 15kg를 이제 양재천에 이제 그 불어난 물에다가 방생을 했지만 지난번에 방생할 때 후배가 형 이 맛있는 걸 왜 놔줘요? 먹어야지 이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그 후배 눈에는 미꾸라지는 먹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미꾸라지에게 작용하는 성품과 나에 작용하는 성품은 하나의 성품이죠. 원흉한 하나의 성품이죠. 형상은 다른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 본질은 같은 거죠. 금가락지일 수도 있고 금비녀일 수도 있지만 물고기에도 불성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볼 줄 아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죠. 대해여 또한 어떤 외도는 모든 법이 전변함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분별하니 대해여 그러나 저 모든 법은 또한 이와 같음도 아니며 이와 같지 함도 아니니 분별에 의한 까닭이다. 그러면 미꾸라지하고 사람하고 같다라는 소리냐? 불교도들은 같다라고 보느냐? 아니죠. 미꾸라지는 미꾸라지의 인과 응보와 미꾸라지의 자업자득에 의해서 미꾸라지 몸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자기 업으로 인과 응보 자업자득 자작자수로 자기가 풀어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법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은 외도지만 불교도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해여 이와 같은 일체 전배도 또한 그러하다고 마땅히 알 것이니 비유컨대 젖이나 우유나 술과 과일 등이 익어감에 하나하나 전변함과 같아서 일체 외도의 전변이라고 분별함도 또한 다시 같다. 그러니까 우유가 치즈도 됐다가 나중에 삭으면 술도 됐다가 알코올도 됐다가 이렇게 자꾸 변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라고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나 진실인 법에 있어 전변할 것이 없으니 그는 자기 마음에서 유와 무를 자꾸 있다 없다 이거다 저거다 라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본질은 같다. 대해여 일체 범부도 그와 같아서 자기 마음에 의해서 분별하여서 일체 모든 법을 낸 것이다. 미꾸라지 잡아서 먹어야죠 형, 이러는 것도 있고, 그 맛있는 걸 왜 놔줘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경배하는 아저씨들도 우리 한 바가지만 좀 주시지, 끓여 먹게, 뭐 이렇게 다 다른 거죠. 보는 게 다 다른 거죠. 대해여 법이 생함이 없고 법이 전변한 것도 없는 것이 환과 꿈속에서 모든 색상을 보는 것과 같다. 자기 업이 투사돼서 자기가 보는 거죠.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때그때 전변한과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상과 지수화풍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종류와 또 그런 종류의 모든 업의 뿌리이며 이런 또 중음과 모든 취하는 자기 업에 따라서 자기가 취하는 거죠. 미꾸라지 먹으면 좋은데 뭐 이런 거요. 또 뭐 미꾸라지 먹으면 몸에 좋은 거 저도 알죠. 그러나 어제는 또 이렇게 또 7월 7성 날이고 음과 양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또 이렇게 수명이 장원되는 날이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그분들과 같이 그분들이 이렇게 입주해 주신 또 조상님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도 또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작게나마 그렇게 실천해 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형상에 따라서 취하지 않는 거. 미꾸라지 맛있고 추어탕 맛있는 거 알죠. 몸에 좋다는 거 알죠. 그러나 그런 거 취할 때도 있고 취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인연이 세간을 내었다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 인연과 세간은 건달바의 성과 같다. 그러니까 칠세간, 우리가 보는 이 물질세계와 인연은 물질세계와 인연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은 진실은 아니고 단지 우리의 업의 정산을 위한 청산소죠. 이 지구라는 별과 몸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청산하기 위한 거래소 정산소죠.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은 그 업을 정산하러 몸을 받은 모든 생명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게 보살이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4차 산업이 생기고 지금 IT가 생기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은 같지만 그런 말은 하나도 안 쓰면서 이제 내년부터 나오게 되는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이 상이고 모든 것이 환이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고 모든 것이 생각과 인식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지금 현대 과학자들의 힘으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불교의 가르침을 사바세계에서 쓸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불교도들이 깨어나고 지금 불교 지도자들이 교육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생테크와 이제 메타버스 생테크 이래 갖고 그러니까 불교와 경제를 같이 했는데 저도 헤매다가 이제는 모든 과학적인 그 과학 쪽에서 그런 기반이 닦이니까 이제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도 그 사이에 세월이 12년이 흘렀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젊은 사람들을 빨랑빨랑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그때 대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열의 은공정변님께서는 일체 모든 법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데 일체 법이 이어지는 것과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이 이어진과 이어지지 않은 모양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와 일체 여러 보살이 모든 법의 이어짐과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좋은 방편을 잘 알아서 알고서는
모든 법이 이어짐과 이어지지 않는 모양에 집착하는 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제한 신통을 얻어서 이런 유의할 유의로 논일면서 교화하며 시방의 일체 불국도 대중 가운데 다란이의 문으로 문 안으로 이렇게 잘 인도할 것을 바라며 또 많은 개성을 또 그들에게 전해주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혜의 빛으로 변화와 광명이 빛나고 또 지수화풍과 해와 달이 여의주와 같아서 모든 중생이 따를 수 있게 하고 일체법이 환과 같고 꿈과 같음을 보이며 여러 부처님의 땅에 의지함을 보이기도 하여 중생계에서 이렇게 모든 중생의 몸을 갖고 살면서도 일체 유의법, 염호환포용, 여러 여겨전, 응자겨시간 같은 것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생멸을 떠나고 분별을 떠나서 수승한 곳에 가서서 태어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업에 묶여서 이런 사바세계로 오는 게 아니라 업의 정체도 알고 연기의 정체도 알아서 12연기의 굴레를 벗어나서 8정도의 법륜의 굴레로 들어가서 수승한 곳에 태어나서 수승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발언을 하는 거죠. 네, 우리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